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어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1980년대 후반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남성 그룹으로 활동하던 하덕규 씨는 1988년에 숲이라는 솔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된 하덕규 씨, 하덕규 목사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인의 모습과 달리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을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담아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처음 발매했을 때도 인기가 많이 있었지만 2002년도에 조승모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또 크게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조승모 씨는 이 노래를 사랑 노래로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이 당신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만들었지요. 하지만 원작자 하덕규 목사는 부족한 자기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조명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그 갈망을 이 노래에 담았습니다.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 자리가 없다는 탄식입니다. 이 곡의 배경에 대해서 하덕규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 3년쯤 되었을 때 내 속에 너무도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안의 죄성을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괴로움을 밖에 있는 숲을 보면서 그리고 내 안을 보면서 깊은 생각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며 느낀 그 슬픔과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순수함과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목회사역으로 승화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신앙적인 고민과 열망을 대중적인 가사에 담아서 아름다운 노래로 만드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크리스천 대중음악가, 예술가가 대중들과 접촉점을 만드는 일, 그것도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대중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드는 일은 희귀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드교 목사의 그러한 예술적인 대단함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가 자기의 그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세상에 드러낸 일입니다. 신앙인이지만 예수님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그의 고백은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그래서 낯설게 느껴집니다. 보통은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숨기기에 바쁘죠. 우리는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본심과 내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심과 내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 모습이 아닐까 봐 걱정하며 보호막을 치기도 하고요. 그 모습과 다른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염려하면서 각종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에스겔 이름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저기 화살표, 빨간 화살표 밑에 그 시점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점입니다.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최종적으로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제국 갈대아 땅으로 끌려갔습니다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두 번이나 바벨론 군대에 굴복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경에 여호야김 왕 시절에 여호야김 왕과 함께 여러 사람이 포로로 갈대아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597년경에 다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굴복했고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이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유다의 나라의 틀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때라도 돌이켰다면 어쩌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하고 닷새 되던 날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예언의 말씀을 받아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같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 장로들 몇 사람이 에스겔을 방문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은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최종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성전도 아마 솔로몬 성전일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환상을 주십니다만 그것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성전 단면도가 있는데 성전 외벽 안에 있는 그 마당을 안뜰이라고 부릅니다. 성소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 노란 것이 태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해가 뜨는 곳입니다. 성소가 서쪽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서쪽을 제외한 동남 북쪽에 문이 있었고 동쪽 문이 주 출입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뜰에서 에스겔에게 북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에스겔이 북쪽을 바라봤더니 북향한 문, 곧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 단면도에서 북쪽에 빨간 점 있죠? 대충 저 지점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당연히 놀랐습니다. 아무리 실제가 아니고 환상 속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은 질투의 우상입니다. 누구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우상일까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수도 없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배우자를 배신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음란 행위에 빗대어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인 음란 행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향하여 질투한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나 질투한다. 그러니까 너네 그러지 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불같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시대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그 질투의 우상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둘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면전인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우상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떠나고 싶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 우상 말고 더 가증한 일, 더 끔찍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소의 벽에 난 한 구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이 난 성소의 벽을 헐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헐었습니다. 헐었더니 성소의 벽 안에 다른 벽이 있고 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에스겔은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성소 벽 안쪽 그 비밀스러운 방의 벽에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온갖 곤충과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왕을 도와 성전을 복구하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장로 70명과 함께 그 벽에 그려진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리고는 더 크고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얼마나 뿌리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욕구는 잡초처럼 근절되지 않고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비밀 사교 집단처럼 은밀히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양파의 껍질을 하나하나 까나가듯이 성전들의 우상과 성소 건물 안에 감춰진 추악한 우상 숭배의 행위와, 그리고 13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이보다 더한 것들을 에스겔에게 차례대로 하나씩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에스겔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다 했습니다.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훔쳐먹는 사과가 훨씬 더 맛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할 때 더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진심이었다면, 그들 자신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진심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에 집착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종교 활동은 영양가 없는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조상 때부터 섬겨온 관습의 신, 무시해도 되는 힘없는 죽은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는 그들을 지킬 수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여러 신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을 너무 옥죄고 있다고, 너무 꼬리타분하고 독단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쉽게 가고 좀 편하게 가고 마음대로 살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뭐라고 간섭하지 않고 헌금만 잘 주면 되는 그런 편한 신을 섬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비록 환상 속에서 목격한 것이지만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신앙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당시 신앙 상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거나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진 것은 아니지만 성전 밖에는 달랐습니다.
각 지역마다 산마다 다양한 상당들이 있었고 각종 우상과 미신 숭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왕궁에서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거룩한 성소에서 우상을 향해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도들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각 개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가나안 땅과 애굽과 바벨론의 각종 우상을 찾고 섬길 때 그들의 행위는 그들 내면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지만 우상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과거의 한국 교회는 너무 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만 바라보는 신앙은 부모에게 늘 바라기만 하는 유치원 초등학생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교회는 다니지만 재물의 신 맘몬을 하나님과 함께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신격화하고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식구만 챙기며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아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드교 목사님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기라도 했습니다. 그것을 노래 가사로 지어 세상에 드러내어 자기를 채찍질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스승이요 목사요 영적인 아버지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자기를 채찍질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가 한 얘기냐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책을 기록하고 초대교회 선교의 문을 열어서 지중해 연안과 유럽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던 대사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한 소리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의 괴수다. 공개적으로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어떤 일은 감추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덕규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핑계나 변명 없이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 세상에 폭로하는 것은 그만큼 죄와 탐욕을 멀리하고 싶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일탈에 대한 욕구도 강렬하지만 거룩과 성결에 대한 소망도 강렬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속사람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정직하게 핑계나 변명 없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정신은 얼마나 교활한지 남이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싶어 해도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을 감추고 속입니다. 그걸 심리학 용어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하지요. 나한테도 내가 방어기제를 발동시켜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두운 과거를 잊게 만들게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성전 깊숙한 곳에 감춰진 그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드러내야 됩니다.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즐겁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는지 의심과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의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제대로 알아야 회개하고 성숙과 성장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평가하고 수정하여 어린 아이들처럼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